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깨어나라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두 아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큰아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주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내가 큰아들이구나. 내가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는 큰아들이구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큰아들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정세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소련도 정교회가 정말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나라인데 그 정교회가 타락하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타락하자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가 크게 왕성하여 저렇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나이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말 아버지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들 기독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심히 믿었던 나라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공산주의가 아버지 다른 이단 종교가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들 음료가 되고 짐승이 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개독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여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이 많고 하지만 지혜가 없고 지도자가 많지만 부재중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말씀의 기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신부단장하게 도와주시며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대회개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가 곧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곧 임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움직임을 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날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하마스는 무장단체라고 하잖아요. 예, 무장단체,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여 어느 나라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잘못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집단이 그 중동 지역에 지금 다 우후죽순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면 주사파 집단, 아주 70년 이상씩 쌓아놨잖아요. 주사파 집단. 이것도 무장단체 그 이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공산주의화 시키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깨어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국민들이 참 많이 깨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계시록과 스가랴는 다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 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가 온답니다. 스가랴 12장 2절 에워싸임을 받을 때가 온대요. 그 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이 돌을 들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이 돌을 들어서 박살내서 가로 만들어서 아예 바람처럼 흔들려 버리려고 하는데 즉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이 무거워서 그 어떤 사람들 이걸 들다가 다 어떻게 돼요? 상해진답니다. 상한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도, 예를 들어 옛날도 그래요. 무기 하나도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13바퀴 돌고 소리를 힘차게 질렀을 때, 소리 내서 질렀을 때 그 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 기드온의 그 빈 항아리 횃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상대 미디안 적군을 죽였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미디안 적군이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자주직난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휴전 일주일 하자 그랬는데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또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 없다 하고 다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민이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다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빤 다른 나라들한테.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창조주야라는 걸 몰랐구나 하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각자 회개가 이루어진대요. 따로따로 다 각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독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듯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듯 대회개 운동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난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에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신대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이 말씀은 재림입니다. 근데 이 말씀 똑같이 계시록에도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공격, 하마스가 공격하는 게 그 페르시아, 이란, 메데바사가 예전에도 끊임없이 페르시아, 아수르, 메데바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바벨론이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가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나라를 제일 싫어하냐 하고 물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야. 그럼 그 바벨론을 갖다가 그 바벨론에 맞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이래요. 팔레스타인이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전에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힘든 데가 바벨론, 페르시아. 근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걸 사단이 미리 알고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알고 사단이 2세 이하의 헤롯 왕 때 다 남자를 죽인 것처럼, 모세가 출생할 걸 알고 2세 이하의 남자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예, 남자아이를 지금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걸 알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소멸시키자는 것이 저들의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땅,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회방을 하려고 지금 이런 전쟁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누가 언론이 편파 방송을 혹시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이 다음에 열방이 모여 예루살렘을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도록 무기를 대주고 무기를 팔고 또 언론으로 합세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면 그 나라 망하고 그 개인이 망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을 보시고 멀리 보시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므로 이 귀한 비밀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고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고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주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셔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역사하셔요. 개인의 옳고 그름으로 짜잘한 것 때문에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큰 대의적인 흐름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이겨요. 그 어떤 강대국도요, 이스라엘과 맞물리면 다 이겨요. 여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장, 스가랴 12장 4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자,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대.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미치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지시하는 자가 미친대요. 미치광이가 된대요. 정신이 올바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심히 가까웠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러시아나 중국 다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 여러분 기독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김일성 크리스찬 가족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알아주잖아요. 중국 기독교였어요. 자유롭게 믿었던 나라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공산주의화된 거예요. 자, 이 나라 정말 원로들과 함께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다시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풍전등화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고 성도들을 깨우지 않고 잠잠히
잠잠하고 있는가? 이 말을 하면은요, 영적으로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러한 세계의 정세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으므로 이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해요. 신부단장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5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인데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두 가지의 형의,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형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크리스찬 중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인생도 재산도 다 낭비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죄짓고 방탕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할 수 있고 11조 내면서도 할 수 있고 주일 청소하면서 심지어 새벽 예배, 철야 다 하면서도 이렇게 방탕한 생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을 허랑방탕한 그러한 자지요. 예. 그래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그 멀리 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나를 알아주는 인맥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돈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명예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함께 있는데 먼 나라에서 사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먼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딴집 살림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줄여 죽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설교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설교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와, 이제 내일 모레에 글피면 십자가 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죠.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툼하고 있어요. 누가 최고되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누가 인정받냐? 지금 이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데 불구하고 십자가 형틀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도 지금도 뭐예요? 세상 명예 권세 지위에 온통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자 하느냐, 누가 인정받고자 하느냐, 누가 더 사랑받고자 하느냐, 이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나를 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마음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의 신분으로 가겠구나. 여기 말씀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이제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와,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날마다 있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번 있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가슴 쳐가면서 회개를 가슴 쳐가면서 며칠 했어. 죽을 만큼 회개를 했어. 그러므로 이하 동문 끝. 이제는 깨끗해. 의인이야. 아니에요.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부흥회 때만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없었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줘야 돼요.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 플러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들어갔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것이 십자가,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은혜만 알고 십자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반쪽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시끌시끌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상을 벌이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으고 다 지금 먹고 있다. 기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해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종이 말을 해요.
여러분, 회개한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거짓골로 왔지만 회개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건강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노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이 행한 일을 보면 맞아주지 말아야지. 맞아드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맞아드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어떻게 맞아드립니까? 하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맞아드립니까? 이렇게 형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아버지 집에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허랑방탕한 이런 막 사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다. 가까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허랑방탕했던 그 남동생,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과 내가, 이런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먼 나라에 갔지만 같이 살고 있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의 영은 먼 나라로 가버렸어. 육신은 여기서 함께 밥을 먹고 한 입을 해서 자고 밥을 먹고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영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가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이제 회개했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나 그냥 종으로 써줘도 좋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왜 돌아온 그 사람을 나는 큰아들이 되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나? 용서한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용서하지 못한 큰아들은 분노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너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구약의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의 임신 사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 처음에 유다는 모르고 분노했지만 이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십자가를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을 때 그때 화내지 않았어요. 아니지. 그 반대지. 나보다 그가 옳도다. 나보다 그가 옳도다 할 때 화 안 냈어. 근데 그보다 내가 옳도다 하면 화가 나.
근데 이 큰 아들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내가 옳도다야. 내가 옳도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놈의 분노가 왜 그렇게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이놈의 분노가. 와, 내가 큰아들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발견이 되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아니, 이놈의 분노가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너무 싫어요. 저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누구가가 너무 싫어요. 저 동생 같은 그 누구가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교회도 떠나요. 이혼도 해요. 호적도 파요. 너무 싫어서. 이렇게 싫은데 그 큰아들은 이 동생을 위해서 중보했겠습니까? 중보 안 해줘. 벌써 소문은 듣는데 더 허랑방태해가지고 탈진하고 있다. 중보도 안 해요. 중보기도하는 자는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미워 죽습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동생과 같은 그 누구 때문에 정죄합니까? 지금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분노, 정죄, 미움, 질투.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악 중에 악입니다. 속으로 해도 악이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악이에요. 속으로 해도 악이에요. 아멘, 아멘을 자꾸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막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자기 의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상심리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나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다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속여놓습니다. 아십니까? 남편한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께 욕하는 거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고 하나님께 정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해서는 뭐하라? 오직 한 가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2번 강조합니다. 이 2번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족에서 한 교회에서 한 지체 속에서 살면서 먼 나라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다 소멸했던 그 남자, 그 식구 하나를, 그 사람 하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를 맞아들여라. 정식으로 그의 명예를 세워줘라. 큰아들은 왜 세워주냐 이거예요. 왜 아들로 세워주냐 이거예요.
그를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로 세워줘라. 그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어도,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어도, 그가 얼마나 바보 중에 바보 짓을 했어도 그 자리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은혜와 십자가로 들어간 사람이고, 큰아들은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찢었고, 큰 아들은 겉의 할례만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찢지 않아서 절대로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린 이제 메시지는 큰아들이 회개하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곧 이꼬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아들이 아닙니까? 그 무식하고 무지한 그 사람, 그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동생 아닙니까? 나가면 뻔히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갖고 나갔으니까, 사단의 말 듣고 갖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큰아들의 이 분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는 말을 함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그 큰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서 세계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신부단장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 빨리 해서 내가 큰아들인데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나의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시기 질투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큰아들이 아니지, 나는 그래도 큰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 가정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범생이야, 나는 착해, 나는 착해, 나는 나쁜 짓 안 해, 나는 착해, 나는 성실해, 나는 똑똑해, 나는 부지런해. 이게 다 큰아들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니까. 나는 참고 살았어. 이게 다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큰아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실 것이고, 그 외에 각 기독교 말사라는 나라에 가서 숨죽이면서 기독교 순교당할 각오로 복음 전하는 주의 아버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할 걸 마귀가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